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어요? 헛수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수고? 헛수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배회했지만 그들은 헛수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그들이 어떻게 헛수고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민수기서 전체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이게 정확하게는 시내산을 빼면 38년을 보내는 동안에 전체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보편적으로 40년을 보내면 사람들의 숫자는 자연적으로 몇 배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첫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약 40년이 끝나고 2차 인구 조사를 마쳤을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820명이 40년 동안 오히려 감소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민수기서를 처음 강해할 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복된 불순종, 반복된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수고하게 만들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했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발견하는 것이 헛수고하는 인생.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을 내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광야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종종 뭔가 열심을 내요. 근데 돌아보면 헛수고하는 인생.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우리말로 하면 믿음의 근육을 좀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환경의 어려움을 그 앞에 펼쳐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여지없이 쏟아놓으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불신앙으로 반역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인구 조사를 한 후 38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전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똑똑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도 살아계셨던 광야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왜 40년을 보낸 백성들이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어떤 족속들이 반역을 꾀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편에요? 남쪽 편에 위치한 어떤 족속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구지요? 레위의 증손 고라와 루벤 자손의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편의 사람들이요? 남쪽 편에 서로 오고 가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불순종과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저 무슨 버지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온갖 잡담을 늘어놓는 사람들, 남쪽 편에 위치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들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서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의 내용이 뭐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룩한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 모두가 너처럼 너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다단, 아비람을 땅이 삼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눈여겨볼 것이 온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가담이 됐다고 분명하게 앞구절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는 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반역에서 위드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라와 다단의 선동에 넘어가 반역했던 250명을 하나님이 불로 죽였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것은 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중에 14,7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반역으로 엄청난 인구 감소를 겪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 반역 사건을 통한 우리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특수한 상황은 우리에게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역적 사건에 우리를 향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 혹은 교만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며 반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장 1절에서 3절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이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해요. 이걸 민수기서는 저는 지금 두 번째 만나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하는 이면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걸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도 표면적 이유와 숨겨진 내면적 이유가 있었다고 말해. 근데 표면적 이유는 뭐예요? 다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난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너무 지금 지나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전부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둘이만 스스로 높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군림하느냐. 이게 고라와 당을 지었던 일당들이 도전한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너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주적 체계를 갖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비춰져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이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꾸만 드러내는 게 필요해. 이게 진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돼야만이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진 이유가 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숨겨진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 일당이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해요?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에 넘치게 행동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분에 넘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라인을 지금 너희는 넘어선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 그렇게 말해요.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너희는 그냥 단순하게 욕심을 조금 더 부른 것이 아니라 무슨 직을 요구한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나가서 그들이 진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까지 읽어보면 알지만 레위의 자손들은 종교 영역에서 군림하기를 원했고 루벤 지파의 자손들은 정치 영역에서 자기들이 탑이 되어서 군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들의 종교 제도를 만들 때에 성전과 제사 제도를 만드시면서 분명한 역할 분담을 정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론과 제사장의 지파는 종신직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레위의 자손들은 그 제사장을 돕는 지파 역할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권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헛수고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상한 목사가 거칠게 소리 지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종노릇으로 부르기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헛수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이세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너는 제사장을 돕는 지파 역할을 하라,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상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딱 펼치면 벌써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인 게 보이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는 것을 보면 완벽한 질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질서를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의 구속은 파괴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원리로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신학 용어 이걸 알지 않아요? 은총이라는, 그레이스 속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누리는 걸 말해.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걸 말해. 그러나 그게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큰 광명이 작은 광명을 주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를 두셨습니다. 학교에는 스승을 두셨습니다. 세상에는 대통령을 두셨습니다. 교회에는 목사를 두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픈 것은 이 시대는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도 내가 여기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보니까 늘 교수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 제발 여러분의 교수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해. 늘 교수 뒷담화 하고 말해요. 교인들은 목사 뒷담화하고 말해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했는데, 권세자를 까부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고라 일당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원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지파는 종교라는 영역 속에 자기들이 군림하고 싶었어요. 모세를 제거해버리고. 루벤 지파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유다의 12명의 아들 중에 형식상은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는 너희가 맡아라, 정치 영역에는 우리가 지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 죄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골로새서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손에 넣으려다가 보면 고라 일당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고라 일당이 탐욕에 눈이 먼 순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인 성전 가까이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분에 넘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 그렇죠. 동경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해볼 수 있다,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할은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했잖아요. 이 제사와 관련된 것은 아론과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직접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고라 일당들이 탐욕을 갖고 시작하게 될 때 이건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그들이 겁 없이 모세와 아론을 도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났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 뭐 적당하게 좀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뭐 그런 다툼 정도로 우리가 끝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지요? 그들의 행위는 정확하게 그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뭐라고? 11절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들을 도전하는 행위는 그 주권자를 세운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가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신이 권위가 없어서 그런 건 사실인 줄 알지만 교인들도 목사 말에 듣지도 않아요. 목사들도 그냥 몸살이는 거예요. 왜?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이성적으로는 목사가 잘못 바른 것을 지적했다고 깨닫지만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사와 대적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제 더 이상 하고 싫은 거야. 이제 나도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물러가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권자인 교수를 무시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주권자인 정치가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것인데 문제는 그 행위가 누구를 멸시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뭔가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다시 카운트해보면 인생이 헛수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권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이 고라의 일당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모여라. 근데 마지막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1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특성은 뭐예요? 유한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끊임없는 지적인 어떤 걸 추구하려는 욕망과 자꾸만 어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잘 안 와닿는다고. 특별히 10대, 20대 때 친구들은 인생의 비전이라는 어떤 잘못된 뭘 자꾸 많이 듣고 와가지고 우린 정상을 향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인생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잘 와닿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뭐라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위치에 있냐, 다시 한번 모세 자리에 있냐 아니면 레위의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명령을 내가 충실히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는 날이 올 거라 그랬대요. 직접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직고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진짜 영원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내가 고라 일당처럼 해가지고 뭔가를 손에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자기 본분, 자기 위치,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그걸 사용하래. 그걸 잘 사용하라고 말해.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그젬플을 하나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8절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해주신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몸에 각각의 기능들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낼 거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고라 일당처럼 더 커질 것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헛발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충성합시다 하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 반역적 사건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죄로 인한 불행의 이유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온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말해요. 고라 일당의 반역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반역자들과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참 리더인가, 누가 진짜 참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다른 반역 사건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12절에서 14절인데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다 해막 앞으로 향로 가지고 모이랐다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두어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첫째로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것들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한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 눈을 뺀다라는 개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다시 질문해 봐야죠. 다단과 아비람의 비판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누군가가 뭐 이상한 소리에 그럼 괴롭기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 모세와 아론이 나는 그렇게 하게 보여. 모세와 아론이 그 거대한 이스라엘 집단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 꿈쩍도 안 해.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비판한 것 세 가지가 진짜 모세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끌어낸 것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나가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 그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했다라고 말한 거죠. 어쩌면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이 필요해요. 대부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뭔가 자기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야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를 비판한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아니 가나안 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지만 애굽은
풍요롭기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빼앗기고 철저하게 무인격체와 같은 그런 처절한 종노릇을 했던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나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 아니,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땅 코앞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 땅 안 받겠다, 이거 선언한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불행해질 때 그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판인 모세가 우리를 속이려 했다라고 말했는데 단 하나의 설득력도 없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의 거짓된 비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기들이 죄를 범해서 자기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갖게 된 불행의 요인을 전부 모세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세대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광야를 너희들은 배해야 돼,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징계가 고통스럽고 그 징계가 혹독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저항하지 않고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라, 다단, 아비란 일당을 땅이 삼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다룰 수 없지만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봐요. 모세가 혹시 그들이 죽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거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또 그럴까 봐가지고 그 우연하게 됐다는 모든 가정들을 없애버려. 뭐죠? 자연스럽게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신비한 어떤 이적을 통해 가지고 갈라진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통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발견해봐요. 우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악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해. 왜? 잘못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반역 집단을 죽이고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지게 하면, 잘못하면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피하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이 진에서, 그들이 사는 집 밖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만에 하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그 1차적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죄의 어떤 문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요, 우리는 징계를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나를 포함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굉장히 빈약한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삶의 환경을 허용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그 고난의 환경을 빨리 피해 나와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피해 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은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영혼의 근육은 하나도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난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징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징계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항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수용과 인내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청교도들이 살아나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을 한다 그러면 어쩌면 도저히 이 생소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겁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인내라는 것은 눈 깜짝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징계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에서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말씀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또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 사랑하니까 때로 디스플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 디스플린을 잘 받듯이 하물며 영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 더욱 복종하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겠지만 저도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주님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완전하게 세울 때까지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낸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통과하지만 절대 헛수고하지 않아요.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마치는 그 순간에 참 잘했구나. 우리가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걸 해보자. 이거 시간을 복종시키고 물질을 복종시키고 몸을 복종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재능을 책임을 우리가 복종시켜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진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